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아버지 삶을 이렇게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버지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으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흩어진 그곳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든든한 믿음이들 정말 성숙한 믿음이들 우리 진목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주님 주신 꿈을 따라 삽시다. 주님 주신 꿈을 따라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드디어 오늘 창세기 50장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3월 14일부터 우리 토요일이었거든요. 첫 장을 넘겼더니 이제 오늘로 막 만 5개월 하고 10일이 걸려 창세기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바람은 그랬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성경의 첫 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은 총동원 주일 새벽 예배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8.15 광복절 무렵으로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삭 새벽을 계산하지 못해서 한 주간 더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일은 우리 맞춘 것 같아요. 오늘 주일날 딱 맞춘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마지막 피날레를 좀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유튜브로 전체가 녹음되어서 올려진 것도 저는 생전 목회적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강의 마지막 시간은 본당이 아니라 교육관, 그것도 목회자 부부 단 둘만이 이 새벽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떤 국면으로 흐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성전 예배가 중단될지 또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운 밤이 깊어질수록, 그렇죠? 밤이 깊어질수록 어때요? 새벽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침 태양은 또 새롭게 떠오르는 법입니다. 비록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해도요,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고 더 기다리면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원망도 미워도 말고 세상 탓, 남의 탓도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처럼 오늘 주님의 날, 가장 최고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유일합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전부가 녹화가 녹음이 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한번 큰맘 먹고 한번 1장부터 50장까지 쭉 한번 강해된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참 유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그래서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꿈이라는 거죠. 꿈.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또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있는 그 서게 되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고 주신 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꿈 내용을 들을 때 형들이나 부모들이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곡식단은 세워 있는데, 그렇죠?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는데 해,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한다? 이것은 필시 자신들 위에 요셉이 선다는 말입니까? 요셉이 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악의적인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형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한 것은 요셉으로서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그쵸, 어리석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은 확실하지요. 이랬던 요셉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 다 살아있죠. 아직 형제들 중에 죽은 형제들 없습니다. 자신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막내 쪽이죠. 그죠? 11번째 아들이니까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이고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임에도 죽음은 먼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죽는 그 순간에도 형제들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4절, 그렇죠? 중반부에 보면 이 형제들을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고요. 또한 야곱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야곱처럼 당장 가나안으로 자신의 시신을 힘들게 운구하여 가도록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자, 야곱은 죽으면 당장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서 나를 장사 지내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지만 요셉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자, 26절 보면 해골을 메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골. 그러니까 이미 벌써 장사 지내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이 아니라 미국에서 해라.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것도 막벨라 굴까지, 그곳까지 간다 한다면 자그마치 5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이 긴 거리를 걸어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장사 지내도록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이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선한 사람으로서 이 형제들에게 그런 수고까지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그 대신에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하기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끝까지 안주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요셉은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면 이미 꿈을 다 이룬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그렇죠? 요셉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누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지요. 또한 가족들을 살려냈고요. 그 민족을 살게 했지요.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그쵸? 그 해고를 메고 나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유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꿈을 잃지 않도록, 약속의 땅을 잊지 않도록, 가다가 중지곧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 해골 메고 가라 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요. 그리고 고난도 이겨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도록 명한 것입니다. 꿈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지금 11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어떻습니까? 80년을 지금 이렇게 애굽에 살게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그 횟수가 어떻습니까?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해골 메고 가라 그 후로도 350년이 넘도록 그렇게 애굽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기 13장 19절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3장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 그 당시에 이 해골, 이 바로 유골을 메고 나아갈 때 정도로 잊지 않았단다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요셉의 유골까지 다시금 준비해가지고 갈 정도였단다면 얼마나 대대로 유대인들이, 그쵸?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쵸? 대대로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지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요셉이 이 얘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35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쵸?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상황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바로 요셉은 그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유산으로 남겨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유골 자체가 중요했단다면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처럼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라 그렇게 명령했겠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손들이 여기서 안 죽어 살지 않기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임을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후손들에게 말씀을 남긴 거지요. 요셉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인생은 무엇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만 있다 하면 어디든 달라붙지요. 때로는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했던 말들도 모르쇠로 그렇게 일관할 때도 있어요. 때로 생각이 맞지 않는데 서로 생각 맞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같은 당이어도. 그런데도 집단적 행동을 불사하는 것도 보게 되지요. 어제의 동지를 원수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따라 그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바꿔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물론 그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리라고 준 그 물질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잖아요. 권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과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비록 같이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왜? 이 예배, 이 성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물론 함께하지 못하게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처럼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 어떤 상황과 조건도 우리를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 새벽에도 성도들의 빈자리는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는 한 우리의 꿈과 희망은 절대로 비워질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채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비워낸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하나하나 채워넣어 보십시다. 이제껏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세상 것 탐하고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들 한번 하나하나 비워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채워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보면 우리에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과 그 마음들을 한번 비워내보라고 먼저 성전을 비워보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진정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 거룩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아니요, 우리가 바로 성령을 담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성전끼리 또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죽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만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이 요셉처럼 지금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대대로 가나안 땅을 잊지 아니하도록,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죽을 맞이하면서도 앞으로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주 수많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전을 떠나 있지만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진목교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할렐루야, 아버지 그러한 성장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지금 성전은 비워져 있지만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때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아버지 가득히 채워져가는 할렐루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진목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서 곳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진목교 성도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아버지 성숙한 믿음이들로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기적인 신앙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근심하고 걱정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